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성경 본문을 통해 제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자, 기독교인,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단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요? 무려 269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는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려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임상원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제자라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배운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게서 진리와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뭘까요? 선생은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스승은 지식과 함께 삶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학생이란 지식만, 교리만 배우고 아는 사람인데 제자는 지식과 함께 스승의 삶을 배우고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구세주,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롤드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지옥을 면하여 천국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주권자를 킹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맨 땅에 짓겠습니까? 땅을 깊게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신약에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구약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그 혼란한 시기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호와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을 악한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별로 유명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특히 입다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천한 출신이란 이유로 아버지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장군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주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신을 칠 수 있겠소.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하지만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11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모든 지역을 다 정찰하고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의미합니다. 30절, 31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암몬 자손의 이 경계를 돌아보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아마 막강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약속을 드려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쉽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자신이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존재는 양도 아니요 소도 아니요 그 집의 종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단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 동녀였습니다. 34절 제가 읽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소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가 그래서 그 소원을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그 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해석입니다. 최근의 해석은 그 입다의 딸을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의 삶을 벗어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봉사하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딸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물로 바쳤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모세 오경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입다가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안에도 있고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이어지는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둔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입다에게 침묵하실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이나 특정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과 성경을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물론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은 동물 제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딸을 하나님께 바쳐 평생 처녀로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7절 제가 읽고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절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 37절과 39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죽음이나 죽는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이 이거를 의역하면서 더 집어 넣은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처녀로 죽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알 부틀리 for my virgi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처녀성에 대하여 애곡했다는 겁니다. 또한 39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는 표현은 알 야데아 이쉬 거기도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지 죽었다는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딸이 번제로 바쳐졌던 딸이 아버지의 한마디의 약속 때문에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입다의 소원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입다가 소원할 때도 입다가 소원한 것을 실행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입다의 소원을 바람직한 것으로 입다의 소원 실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그것이 종이든 동물이든 딸이든 희생시키려는 그 암몬의 악한 문화를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악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문화를 실천하는 입다를 허용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입다가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소원한 것을 지켜라. 소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말할 때는 내가 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한 뒤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수로 말했더라도 내가 그것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맹세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예 약속 같은 거 맹세 따위는 하지 말아라, 서원을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 서원, 맹세에는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원에는 내가 서원하지 않으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불신의 상황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말이나 기도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자꾸 자기의 말이 헛되이 나가고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더 약속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맹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서원을 어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인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사사가 되고 승리를 얻었지만 인간적인 서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슬픔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동족을 죽이는 참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암몬을 이긴 뒤에도 똑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힘이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악을 행했는데 이가 큰 힘을 갖게 되자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1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다며 와서 입다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은 입다가 불렀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패배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니까 와서 불평한 겁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합니다.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쉬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만 2천이나 되었다. 입다가 사사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겸손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러나 사사로서 누리게 된 엄청난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수많은 동족을 비참하게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은 결혼하지 못한 채로 평생 처녀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막에서 수종두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야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일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려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야망은 재물과 권력과 인기를 얻으려는 세속적 욕망입니다. 제자는 야망이 아닌 소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야망을 버리십시오. 소망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야망이 아닌 소망을 쫓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권, 로드십을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 소유권, 오너십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자는 종으로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면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사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살다가 인생이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그 엄청난 권력과 부를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다가 입다는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고 자기 딸의 인생조차 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청지기로서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얼마가,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다른 누구에게 그 도와주는 구제금 얼마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배운 사람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신분이 낮은 입다를 부르셨고 품격이 낮은 입다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입다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금방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파기하지 않고 딸에게 불행한 인생을 주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인생에 크게 한두 번 찾아오는 대단한 결심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이루는 것은 삶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납니다. 매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죄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늘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자주 하는 것, 내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돌아가는 그 습관이 납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 무슨 훈련에 참여하고 어떤 선교에 참여하고 어떤 특정한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나에게 쌓아가는 습관이 납니다. 내 인격입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기도하는 장소, 특별히 내가 자주 가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조차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그랬고 예수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시간에 거기 있을 거라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포박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성취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십시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걸 성취해 내도록 이끌어 가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갖는 습관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것이지 부모가 주는 가르침이나 특별한 사람에 가서 가는 배움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삶을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 특별한 기회,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승리만 거두고 그 승리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시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좇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나 신약의 제자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사는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일이 끝나면 영이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있다가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을까요? 나는 왜 창녀의 아들인가? 나는 왜 서자인가? 나는 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는가? 나는 왜 무시당하는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그를 알아주고 그의 힘과 능력을, 지략을 알아준 사람은 동네 불량배들밖에 없어서 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장군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그 전보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뒤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입다는 더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러나 이 외로움과 다른 고독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외로움이란 사람들과의 기준에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내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고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독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혼자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고 소외감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하면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해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고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감정을 말씀드리고 내 상태를 말씀드리고 내 고민의 문제를 나누면서 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고독함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외로움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는 동의어 똑같은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라는 말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일상의 습관이고, 세 번째는 내 내면의 인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을 칭의와 성화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음과 따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실 때 의도적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이신 모범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자는, 세상 영의 제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의 제자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고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고난의 길을, 자기가 고독의 길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닌 내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내 가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내가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교인들을, 내 이웃을 도와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고독의 삶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